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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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34장이 보니까는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34장 제 성경에는 유다왕 요시야의 종교 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내용이 종교 개혁의 내용입니다. 34장부터 역대하 35장까지는 유다의 3대 성군 중 마지막 왕인 요시야의 통치 행적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거, 역대하 34장에서 35장까지. 아몬을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이 된 요시야가 벌인 종교개혁이 34장의 주요 내용.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등극한 요시야는 젊은 날 동안 종교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일대 신앙 부흥운동을 펼치죠. 그리고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축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장 1, 2절. 요시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그러니까 즉위에서 8년 정도 지나서 이것을 하죠. 그러니까 8살에 등극했으니까 16, 그죠? 일할 수 있는 나이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 가루 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러므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8절에 요시야가 왕이 있으니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야훼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실리아의 아들 사강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야훼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야훼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과 오바다여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여 모든 봉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 문지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가장 말단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14절에 우리가 야훼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야훼 율법책을 발견하고 돈 꺼낼 때 거의 아마 넣어놨던 것 같아요. 율법책을.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야훼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며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야훼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오늘 본문이 14절부터인데 율법책을 그 헌금하는 그 헌금 그 궤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20절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관과 마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본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여자예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은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야훼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한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야훼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야훼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종교 계획이 성전 수리를 하려고 돈궤에 있는 그 헌금을 모두 집어내다 보니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께서 눈에 띄게 하고 선물로 주신 거겠죠. 부친 아몬이 신복대로 손에 피살되자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시 16대 왕으로 즉위하죠. 성전에서 자라죠. 숨겨서 고모가 숨겨서 자라게 합니다. 8세의 왕이 올라 31년간 유다를 통치했다. 요시아는 선왕인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과 대조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왕들이 그 척도의 기준으로 성경에서 애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주의 평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 바세바 사건이죠. 계명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유다에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죠. 3절에 요시아는 제8년이 되는 해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4년째 되는 해, 즉 그의 나이 20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에는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담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아세라 목성과 부호 만든 우상들을 봐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이 같은 행위는 우상을 건절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알의 단을 회파한 기드온이 또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라.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아세라 상을 불사르게 된다. 이런 게 23장 6절에 보면 야훼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내 묘지에 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훼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고 그곳은 여인의 아사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 5절이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유다에 머물지 않고 아수르의 통치가 미약해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도 미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수르에게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수르는 요시야 당시 국력이 쇠약해서 북이스라엘 통치권을 공백 상태로 둔 상태였습니다. 예, 그 틈을 이용해서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도 제거해버립니다. 베델에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요한계 23장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 목성을 불살랐더라. 사마리아 가증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요한계 23장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야훼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주 대개혁 일으켰어요. 북이스라엘까지 전체를. 그리고는 율법책을 8절에 발견하게 되죠. 요시야는 주기한 지 18년에 그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케 한 후 수리하려고 했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위해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냅니다. 힐기야는 요시야의 서기관에게서 돈을 받아 그 돈을 야훼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여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게 하죠. 성전 수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전 일을 합니다. 요아스의 성전 수리 요한계 12장 12절에 곧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야훼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히스기야의 성전 수리에 대해서도 역대하 29장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또한 성전 수리하는 부분도 역대 29장에 증거합니다. 그러고는 율법책을 15절에 발견하죠.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던 대제사장 힐기야는 야훼전에서 연보한 돈을 꺼내려다가 야훼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다 넣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가 누군가가 나중에 발견해라 하고 넣어놨겠죠.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사실을 알고 왕께 보고하도록 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요시야의 개혁정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거죠. 지금까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던 요시야로는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율법 체계 발견은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준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잠언과 구약이 아주 정확하게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창세기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다 돌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모세에서 오신 규례와 법도가 레위기 26장 46절에 이것은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예언과 언약의 갱신입니다. 훌다의 예언 23절에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한 것과 그 경위를 설명하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사반이 납득하는 율법의 내용을 들은 유다 왕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라가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지도자들이 옷을 찢는 그런 예를 종종 보죠. 이것은 때로는 형식과 의식화되기도 했지만 대개는 마음을 찢는 상징적인 의미다. 자신의 옷을 찢는 거. 요시아가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한 것은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과 야훼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불순종과 폐역의 형벌이 따르고 이 형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옷을 찢은 사건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왕 요시아는 신하들에게 유다의 앞날에 대해서 야훼께 묻도록 지시했을 때 이제 훗다가 거기에 등장을 하죠. 요시아 왕의 명을 받아 유다의 앞날에 대하여 물으러 간 자들이 여선지 훌다를 찾게 됩니다. 훌다는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죠. 자세히 읽어야 할 주님의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매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한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주를 거역함의 두려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반역 범죄하였다. 이제 사울을 버릴 때 이야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마음을 청종하였나이다. 아까 잠언 3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사단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요시아의 언약 갱신에 대해서 31절에 야훼 선지자 훌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이 보는 중에 자신이 먼저 야훼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 백성들도 그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죠. 이와 같이 하는 요시아 왕은 죄악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전 지역에 걸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아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야훼를 섬기게 되고 요시아의 계획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취소시키지는 못했지만 유다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죠. 그래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 야훼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근간이 됩니다. 언약을 세우죠. 역대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는 사울왕에게 얘기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아까 15장 21절에 저희가 말씀 속에서 15장 23절도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결국 34장의 결론, 유다왕 요시아는 조부 므낫세와 붙인 아몬왕의 그릇된 길을 과감히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걷는 선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환경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볼 수 있듯이 요시아를 비롯한 훌륭한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모든 악조건을 자신의 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부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 교회에 사찰이 교회를 정리하다가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외로운 감리교 목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윌리엄 부스의 경건한 생애가 끼쳤던 놀라운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음하듯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오 주여,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지난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때 그 부흥이 오늘의 이때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아주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지금 세계 정세가 그러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한 세대가 경험하고 배웠던 교훈들이 다음 세대에게서 얼마나 쉽게 잊혀져 버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 다음 세대들이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타락한 자녀들이 영적인 질병으로 영원히 방황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적 환경이 암담하고 불가능하다는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전초죠. 우리나라 장대한 교회의 부흥, 그죠?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자. 내가 먼저 정신 차리면 됩니다. 사모한 마음이 없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8번째 부흥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흥은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때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가 건너갔기 때문에 아마 대략 아실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과 다음 장 35장. 솔로몬 죽은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지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많은 왕들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뿐이라는 것. 특히 요시야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요시야와 같이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같이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전에 어느 누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시대에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요시야 때 일어난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아주 사악한 왕이었죠. 죄악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삶. 왕궁의 그 묘지에 장사도 지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애통해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정한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몰록의 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죄악을 저질렀던 왕. 백성들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악화시킴에 따라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는 아수르로 잡혀가게 되죠. 그는 이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서야 돌이키기는 합니다. 야훼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과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그의 말년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한편 므낫세에 이어 왕이 된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사악한 본보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도 않고 더욱 악한 행동을 하죠. 결국 그는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아몬을 살해했던 신하들도 백성들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 요시야는 주전 648년 불과 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죠. 이것이 요시야가 왕에 오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부흥은 그런 방법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아요.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소에서는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그곳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아주 별짓들을 가하죠. 성창이 있고
게다가 성경이 이미 분실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붐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 역사였다는 것, 이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랐을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되는 일을 포함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라는 것, 부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모함이 없고 입술에 고백이 없고 기대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부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일에서 부흥의 조건을 찾고 있다는 것. 요시야의 부흥에서 중요한 단어가 겸손.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의 태도를 굽히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다. 허영심과 자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또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의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3장 7절에서 권면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려는 성경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한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시작한다는 것.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치실 것이라는 것. 결국은 치시죠. 예, 그것이 또한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 누구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낮춰야 할까? 모든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라. 요시야는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39명의 왕들 가운데 요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든든한 후원자였던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지만 요시야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요아스와 요시야. 그때 그에게는 따라야 할 본보기나 지도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요시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34장 2절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본문의 성경 가장 우선적으로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시야의 생애 전체를 특징 짓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가 야훼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보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정치적인 업적보다도 야훼 앞에 보인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본문의 정직히라는 말은 본래 곧고 평탄한 길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길로 걸으며라는 표현은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실제로 그의 삶에서 야훼 보시기에 전혀 좌우로 치우침 없이 고든 길로 나갔다라는 거죠. 이어서 3절에서 그의 왕이 오른 지 8년, 그의 나이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죄악과 무관심으로 가득 찬 거만한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떠한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시아 때 허락하셨던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요시아 왕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겠다. 어린 요시아에게는 정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오랜 사악한 통치와 아버지의 죄와 잔인함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살해를 당하면서 정치적 분열과 혼돈이 있어요. 오랫동안 황폐한 성전에 대한 낙심과 치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졌어요. 모두들 아예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성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전 지역에 만연한 이방 신들에 대한 숭배, 도덕적 타락이 대단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모든 불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요시아는 20세가 되자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했고, 그 산당과 목상, 우상과 주상들을 포함해서 그 잣된 하나님 대신에 섬김의 대상이 됐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모든 산당과 또한 그 우상들, 그 금송아지들 2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의 묘에다 뿌렸다. 그는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 우상숭배라는 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이런 행위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부정함으로 모든 죄의 결과 혐오스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5절에 제사장들이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본문의 사건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분향할 때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 이제는 성경 안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예언의 말씀은 주전 931년에 있었던 말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300년 후에 주전 618년에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증거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역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이때도 여전히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요시아는 거짓 제사장들이 죽은 뼈를 그들이 쌓았던 단 위에서 불살아버립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뼈를 다시 파내요. 그것을 불사른다는 것은 죽은 자와 후손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죠. 요시아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다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뼈저리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도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합니다. 요시아 26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죠. 6년 후죠. 하나님의 전 마지막으로 수리한 것은 약 250년 전 요시아 왕 때였다. 요아스 왕 때였다. 250년 전 요아스 왕. 그러나 요시아에게 있어서 성전 수리가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수리한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였다는 데 있다. 윤리적이고 영적인 정결과 정화는 앞으로 있을 부흥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만나는 일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뜻하죠. 불결한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수양의 기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드름을 떨거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 더구나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우리 스스로 그분 앞에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내가 가장 작아질 때, 가장 외로워지고 가장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스스로 자문해보고 돌이켜 봐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죠? 내가 무엇인가 너무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시간이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분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져야 한다.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결코 또한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목이 곧은 자의 비극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야훼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의 힐기야가 모세가 되는 야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모세 5경 전체일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비치용 율법서로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책이었을 것이다. 그때도 제사장들이 찾아서 읽고 성전에 거하는 예배하는 자들 또한 백성들이 들었겠죠. 요시야 이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우상숭배 정책으로 이 율법책이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죠?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은 누군가가 이 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 숨겼을 것이다. 이것이 요시야 시대에 와서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헌금함에 돈을 꺼낼 때 가까이 있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으로 보여진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을 때 느꼈던 것은 헌금함 속에 넣어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헌금함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방치해 놨다가 거기다 헌금하는 돈을 집어넣은 것을 나중에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걸 열었을 것이고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옆에 있었으면 그 책이 남아났겠어요. 불태워버렸겠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셨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홀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그 문란한 짓들을 다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함으로 그들 시야와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힐기야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야훼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지고 와 그 앞에서 읽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만일 율법책이 모세의 오경이었다 한다면 그것을 읽는 데는 아마 12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겠죠. 12시간 동안 내내 서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예배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 왕의 갈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죠? 없었던 걸 찾았으니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영이 충만한 왕이었으니 얼마나 그게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자체의 진정성과 권위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비탄 가운데 그의 옷을 찢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왕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읽지 못할 때는 귀로라도 계속 듣는 게 그게 내게 전달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는 후다가 등장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 왕이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분의 축복만큼이나 참되고 진실했어요. 더구나 그
아버지 므낫세의 그 악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겠어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는 축복과 저주라는 양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이 가운데 하나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다른 하나도 참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요시아의 명령으로 제사장 hil기야는 여선지자 훌다를 왕에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또한 분명했어요. 만일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곳과 그들 위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축복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심판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는 자에게는 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겸손하게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주하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해서 너희들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현대 문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 이성의 우월성의 바탕을 둔 현대 문명은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 헌으로만 취급해버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문서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추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잘 받아들이는 영혼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치유를 통해 위로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추어 자신을 복종시키자.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라.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줄 알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었을 때 나타나는 부흥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야훼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의 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짧은 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시간이나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본문의 모든이라는 말이 29절부터 30절까지 11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모든 노소를 막론하고 나는 말씀이 중요하다. 즉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작은 영향을 받아야만 하고, 부흥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 모든 계층과 모든 땅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다. 들어서 알아야, 전해서 알아야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나눠 백성들의 온전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겠죠.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자 백성들의 세 가지 부류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31절에 요시야 왕처럼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결심한 사람. 두 번째 32절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되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따르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그저 맹세만 했을 뿐 그들이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것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시 분위기에 따라 그저 맹세만 했다. 세 번째, 33절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그들의 모든 지역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동참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강력한 지도자들의 존재라는 시대에만 하나님을 섬기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어 줄 때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모든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죠. 31절에 보면 요시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어때요? 그 은혜가 배가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 거만하게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지만 스스로 낮아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의롭게 되도록 격려하기를 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도도하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죄 때문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낮아짐이 없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야훼를 찾아야 할 때다. 야훼를 찾아야 할 때 밀면 밀수록 그만큼 더 어렵게 된다라는 것. 만일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 스스로 겸손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속히 행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예,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신들의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